자, 오늘은 교리학 총론 중에서 철학 파트를 오늘 박창신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교수님의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작은 무리가 모였지만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또 이 세상의 학문과 또 철학, 논문의 사조 등을 조금 배우고 또 같이 의논하고 토론하며 그 신학과 철학 이 부분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갈지, 그 변해가는 가운데 신학은 또 어떻게 변해가며, 또 우리 사역을 하는 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며, 또 성도들의 어떤 그 인문적, 사회적 그런 여러 가지 스펙트럼 같은 것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 위한 그런 귀한 과정으로 서로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단 저번에 그때 간단하게 철학 했는데 새로 출력해 드리는데 보면 이게 제가 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래 되는데 그 이데아 때문에 제가 순서를 바꿔놓은 거거든요. 그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그 다음에 그 키워드 모음 있거든요. 그걸 간단하게 그 아이템별로 설명을 간단하게 먼저 드리고, 그리고 예술 사조 한번 쭉 훑으면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인문적인 그런 이 세상의 변화 이런 것들을 한번 쭉 훑어보고, 예, 그렇게, 그리고 이제 교리사에서, 그러니까 연대별로, 그 전체적인 교리사, 개관 한번 잠깐 보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보면은, 이게 이데아 시뮬라크로 되어 있는 게, 그게 플라톤의 이데아거든요. 플라톤은, 우리, 인식론적으로 볼 때, 어떤 사물이나, 어떤 대상, 그 이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이상이 있다, 이렇게 봤거든요. 이데아와 시뮬라크를 하는 게, 이데아는 이상, 진짜 변치 않는 것. 그 다음에 시뮬라크는 모조, 가짜, 카피본, 이런 것들입니다. 그걸 이제 어떤 개념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영원, 지속, 정주, 고정, 이런 개념이 이데아 쪽에 있고, 그리고 이제 시뮬라크르 쪽에는 이제 변화, 순간, 유목, 허상,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워낙 큰 주제인데, 이제 일단 하나씩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 드릴게요. 아우라는 다들 아시는 대로 주위를 감싸는 독특한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로고센츄리즘, 우리 신학에서도 이야기하는 로고스, 말씀, 혹은 또 예수님을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로고스 이래 해서 이제 그리스 철학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신학이 좀 발전을 한 부분이 있죠. 근데 거기에 로고센츄리즘이라는 거는 말씀 중심주의, 로고스 중심주의,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로고스 요 개념은 사실은 약간 이분법적인 사고 이런 부분이다, 이런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를 나중에 일으키는가 하면은, 이항 대립 구도로 해가지고, 정신과 육체, 이성과 감정, 이런 대립 구도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가다 보면 이제 어떤 구조를 형성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틀을 형성해가지고, 그게 단절이 돼가 그 다음 앞으로 못 나가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비유, 우리가 알레고리, 우리 앞에, 신학에서도 알레고리 있었죠. 알레고리에는 콜라주 알레고리가 있고 몽타주 알레고리가 있어요. 콜라주 알레고리는 어떤 건가 하면은 유사한 요소들의 통일성을 이야기하고, 몽타주 알레고리는 상이한 요소들의 통일성, 이런 걸 이야기하고, 그게 조금 심하게 가면 병치해가지고 적스타포지션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떤 걸 보시면 아시는 거 하면, 여러분도 아파트 이름 같은 거 할 때, 롯데 캐슬 스카이라죠. 그게 딱 병치해요. 롯데라는 브랜드하고, 캐슬 성, 튼튼하고 중세의 성처럼 우리 집이 그렇다, 이렇게 우리는 튼튼하게 짓는다, 이런 개념이, 그런 이미지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스카이 하면은 이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삶,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포스코 더샵 이런 것도 마찬가지. 포스코라는 거하고 더샵, 이거하고는, 샵이라는 거 음악에서 그거죠, 반올림이잖아요. 그거하고 포스코 브랜드하고 이렇게 붙여놨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몽타주 알레고리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알레고리라는 거는 그 비유를 통해서 뭔가 어떤 그 개념이나 뜻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유사한 것들을 이렇게 갖다 놔서 그런 알레고리, 어떤 비유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은 전혀 이상한 거, 서로 관련이 전혀 없는 거, 이런 걸 두 개를 딱 붙여가지고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는 게 그게 몽타주 알레고리. 이건 우리 삶 속에 되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 네, 그리고 이제 여기 현실 재현성, 자기 참조성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이때까지 해오던 그걸 갖다 참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뭔가를 새로운 걸 만들어가는 걸 현실 재현성이라 그래요. 쭉 내려오는 그 흐름대로 뭔가를 또 발전해 나가는 거. 근데 이제 자기 참조성은 뭔가 하면은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생뚱맞게 뭔가 새로운 개념을 이렇게 내놓는 걸 자기 참조성이라 그래요. 이것도 이제 특히 그 창조적인 뭐 예술이나 문학이나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신학이나 철학에도 마찬가지예요. 현실 재현적인 철학이 있을 수가 있고 자기 참조적인 철학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철학이 가다 갑자기 전혀 다른 걸 이렇게 탁 던지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두 개가 각각이 다 하나의 방법론으로 작용을 하는데 그게 두 개가 완전히 달라요. 이제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바디필더 요거는 뭐 그렇고, 키치 문화라는 거는 그 깊이가 없이 그냥 가벼운 뭐 그런 재미나 즐거움을 추구하는 이런 것들을 키치라고 하죠. 그리고 그 재현 패러디 인용과 원전이죠. 프레젠테이션 하는 게 원전이란 뜻이고, 그 리프레젠테이션, 그 다음에 패러디, 코테이션 하는 게 이게 재현 패러디 인용 이런 거죠. 그런 개념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컨텍스추얼리즘이라는 게 이제 그 텍스트와 컨텍스트 이 사이에 있어가지고 이 맥락을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보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진리가 있으면은 그 진리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진리 주변 여기까지 다 묶어서 하나의 어떤 그 흐름이나 개념으로 보는 게 맥락주의. 이 맥락주의적인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뭐 어떤 진리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뭐 옆에 주변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묶어서 이제 할 수도 있고, 우리는 오직 진리만 추구한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반대 이렇게 개념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텍스트라는 거, 컨텍스트, 이거는 다 아실 건데, 컨은 이렇게 감싸 안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문장이나 이런 데서 하나의 텍스트가 있으면은 주변에 그 텍스트가 나온 상황, 이게 컨텍스트거든요. 요거까지 다 배려하는 게 맥락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현상학, 후스의 현상학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생활세계, 일상성, 뭐 에이도스, 이게 그 다음에 신체 우위의 직접적인 경험의 세계,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게 보면 철학에서, 어딥니까? 현상학, 앞에 나온 거 보면은, 그 포스트 모던하고 현상학이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사실은 그 서양 철학은 보면은 약간 뭐 개인주의, 그 다음에 이성, 이런 데서 출발을 한 거죠. 근데 동양 철학은 보면 인식론이 없다 그랬거든요. 동양 철학에는 그냥 관계론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자연과의 관계 이런 것도 그냥 자연도 중요하고 나도 중요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갈 거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서양에는 인식론이라 해가지고 그거는 개인의 자기 인식이거든요. 자기가 주체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동양은 그런 문화가 없어요. 철학도 그렇고 공자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보면은 누군가의 관계 사이에 어떤 그런 철학이지, 내가 오롯이 그냥 내가 한 존재로서 내 혼자 이렇게 딱 써가지고 아무것도 다 주변에 관계가 없이 배제하고 뭔가를 이렇게 생각하고 사유하고 이런 개념이 없거든요. 동양 철학에는 인식론이 없다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현상학은 앞에 포스트 모던 현상학 이 시점부터 이제 서양 철학이 어디를 참조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동양을 참조하기 시작했어요. 동양을 참조하면서 이제 오리엔탈리즘 이쪽에 관심을 두면서 이게 이제 서양 철학에 영향을 미친 그런 것들이 현상학부터 해요. 지난 시간에 보면은 결정론적 뭐 이런 개념 파기 이런 것들이 있죠. 그게 이제 현대 철학에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포스트 모던하고 후스레 에이도스, 그다음에 멜로퐁티의 신체 담론, 지각의 현상학 이런 것들이 다 보면은 서양 철학이 이제 동양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게 일본말로는 습합이라고 그러고 한국말로는 이제
서로 영향을 받은 건데, 그렇게 된 게 이게 현상학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이런 현대 철학이 되게 깊게 끝까지 간 게 디컨스트럭션 해서 탈구축, 해체 구축이에요. 이 부분은 이제, 말 그대로 로고센트리즘을 해체한 거예요. 사실은. 그 위에 있는. 그러니까, 말씀 중심주의, 뭐 이런 걸 해체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문화적으로 보면 유럽에서, 어떻게 보면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이런 구도로 이렇게 가 있죠. 예. 네, 그런 부분이 해체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아마 그러니까 기독교 쪽에서는 이쪽을 별로 그렇게 좋게 안 보는 부분이 있죠. 요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많아진 게 사실은 자유주의.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제 그 앞에는 서구가 전부 다 기독교 문화, 그 다음에 개신교 이렇게 쭉 내려왔잖아요.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 이렇게 쭉 왔는데, 갑자기 이제 동양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르네상스 이후로 이래가지고 이제 계속 그런 것들이 깨지면서, 이게 어떤 말씀 중심주의, 이게 이제 해체가 되는 이런 과정을 문화, 사회, 철학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겪다 보니까, 이 신학자들이 이래 보니까 이거 우리는 어째 되지? 이래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생긴 게 자유주의 철학이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와서 이제 종교다원주의까지 이렇게 간 이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해체주의 중에서 이게 자크 데리다가 만든 그런 단어인데, 디퍼렌스라고 있어요. 이게 원래 차이라는 거는 디퍼런스예요. ENC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DIFFER, ANC 해가지고 이 자크 데리다가 만든 단어입니다. 이게 차연. 공간적인 간격두기 더하기 시간적인 차이두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불교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두 개의 차이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서양에서는 얘는 A고 얘는 B고 이렇게 차이를 딱 뚜렷하게 이야기를 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이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깐 멈추자는 이야기를. 그게 디퍼런스라. 그러니까 차이연이라 그래요. 우리 한국말로 이제 해석을 할 때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개념을 이야기할 때 얘는 A고 얘는 B라서 얘 둘이는 다르다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할 게 아니라 얘하고 얘하고는 조금 간격이 좀 있는 것 같다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때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약간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하는 이런 개념이 그게 디퍼런스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기 디퍼런스는 있고 이벤트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 사건을 갖다가 사유하기 시작한 게 현대 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는 사건은 항상 이렇게 바뀌잖아요. 근데 진리라는 건 안 바뀌어야 된다. 그 다음에 안정적이라 해야 되고 뭔가 어떤 스탠스를 딱 취하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게 사건이라는 거는 계속 바뀌잖아.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 그 앞에까지. 근대 철학 앞에까지는. 근데 현대 철학에 들어오면서 이 사건도 우리가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필연, 이것만 필연 진리 이렇게만 이야기했는데 아니다. 그것만 가치가 있는 게 아니다. 인간 생활에서 우연이 생기는 이런 것들, 우연성 이것도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그런 걸 이제 사유하기 시작한 게 현대 철학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하이브리드 이런 것들은 이제 요즘은 뭐 워낙 많죠. 근데 이제 이게 보면 헤테로지니어스, 호모지니어스 하는 이런 이야기들도 한 번씩 이제 책에서나 이렇게 보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플렉스, 인플렉스, 동일성과 차이, 단절과 소통. 동일성과 차이 이 부분도 마찬가지. 동일성은 앞에 근대 철학 앞에 철학들이 이게 동일성의 철학이고 현대 철학은 차이의 철학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파르마콘 코라라는 게 이게 이제 불교 개념이거든요. 이게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있죠. 양면 모두를 긍정하는 게 그게 이제 그게 있는데 파르마콘은 이중 긍정. 그러니까 진리와 거짓의 양면성을 가진 괴물이라고 합니다. 이 파르마콘은. 양면을 모두 긍정하는 이게 파르마콘이고 그 반대로 이중 부정, 양면을 전부 부정하는 거. 그게 이제 코라인데 이게 공이에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공이라는 거는 삶과 죽음, 생과 멸은 흔적의 흔적이다 이래. 트레이스의 트레이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파르마콘하고는 완전히 반대 개념이죠. 그죠? 불교에 보면은 뭐 색적 시공, 공적 시색도 있고 비색, 비공, 비공, 비색도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이에요. 불교의 공의 개념. 그렇기 때문에 집착은 무의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시적 관계, 통시적 관계, 이게 또 공시성, 통시성, 이게 어느 정도는 아시겠지만, 공시성은 지금 동일한 시간대에 있는 여러 가지 뭐 그런 개념들, 이런 것들을 읽는 걸 공시성, 싱크로닉, 공시적인 관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같은 시간대에 놓인 다른 공간이 어떤 맥락에 의해서 서로 관련을 맺는 것, 이걸 이제 싱크로닉, 공시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다이아크로닉, 통시적 관계라는 거는 현실에서 초현실 읽기, 같은 공간의 시간성 개입, 통시성이라는 거죠. 이 통시성은 뭔가 하면은 오랜 시간 동안에 이렇게 쭉 쌓여온 어떤 그런 거, 그걸 이제 통시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공시적이냐 통시적이냐 이런 부분도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은유와 환유라는 게 있는데, 은유는 우리가 메타포 이야기하죠. 김영중 교수님 저번에 1학년 때 강의할 때 그 메타포 이야기 많이 하셨죠. 이게 은유, 이게 총체성, 거대 담론, 생산 중시, 미세한 차이들을 무시하고 궁극적으로 종합을 의도하는 수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시입니다, 시. 그래서 이제 은유, 메타포에서는 이제 기이, 시니피에와 일치된 관계를 상징하는 수사, 이렇게 되어 있고, 시가 대표하는 그런 문학이다. 그 다음에 환유의 문학은 산문입니다, 산문. 메터놈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타자성, 미시 담론, 일상, 소비 중시, 현실의 미세한 차이들을 그대로 드러내는 수사,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해체하고 연관이 된 게 이 환유거든요. 그리고 아까 로고센트리즘하고 연관된 게 메타포, 은유예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돼 있고, 그 밑에 보면 해체주의인데, 이거는 기표와 기의가 1대1이 아니고 1대 무한대다 하는 게 그게 해체주의. 환유가 끝까지 가면은 해체주의거든요. 트랜스페이런시 하는 건 명료성 뭐 이런 건데, 현상학적 투명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사실 근대성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 명료성을 담보로 하고 있는 문화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면서 그 현상학적 실제라고 하거든요, 삶을. 이 삶은 그렇게 투명하지 않다. 우리가 뭐 진리가 있고 옳은 게 있고 그런 게 있고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삶은 막 뒤섞여서 어느 게 옳은 건지 어느 게 틀린 건지를 모른다 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탈중심, 탈장르, 탈경계, 뭐, 요 부분 이해를 하시면 되고, 가상성 실제는 아실 거고, 하이퍼리얼리티, 장 보들리아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의 키워드가 하이퍼리얼리티이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밑에, 서브젝티브가 주관적인데, 인터 서브젝티브라는 거는 간주관적, 또 상호주관적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보통 보면 주관적이란 말은 내가 뭔가를 할 때 내가 주관이 강했어. 막 내가 이렇게 일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간주관성은 뭔가 하면은 저쪽도 주관성이 있고 나도 주관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딱 지금 SNS에 하는 그런 것들이 다 간주관적인 그런 문화입니다. 예. 그래서 인터서브젝티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경계, 중심, 장르, 구조 뭐 이런 것들. 폴딩은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 에코, 메타줄. 그 다음에 뭐 지속 가능성, 이건 뭐 그냥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 베르그송 이 사람은 자기 혼자 어느 스펙트럼을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철학자거든요. 이거는 그냥 리얼 두리에이스 내가 이분의 키워드입니다. 진정한 지수. 모든 사물이나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지속되는 어떤 거지, 딱 어느 한 시점에 딱 집어가지고 규정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멜로퐁티 신체성,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면 되는가 하면은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는데 이렇게 그럼 뭐 세포에 있습니다, 머리에 있습니다, 막 배에 있습니다, 말 많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신체가 옛날에 영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안 그러면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가치한 거거나 등급이 낮은 거거나 그런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신체와 정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묶여 있는 어떤 거다. 이런 약간 그런 개념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보다 또 좀 더 깊은 그런 의미가 있지만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파라독스 뭐 이런 거 다 알죠. 그 맨 밑에 그 이제 상호 텍스트성, 인터텍스추얼리티 하는 게 이게 뭔가 하면은 지금 그 한강 작가의 책 같은 게 이런 게 이게 약간 상호 텍스트적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유인전기를 이래 읽으면은 내가 읽고 이 책을 읽고 내가 깨닫잖아요. 나 이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거는 그냥 그냥 텍스트성입니다. 그러니까 작가가 이렇게 적어준 대로 내가 이제 그대로 듣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상호 텍스트성은 어떤 건가 하면은 내가 글을 읽으면 글이 또 나를 읽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읽게 만드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책이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이렇게 나한테 주는 게 아니고 책이 나한테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게 그 한강 작가 책들이 그런 약간은 포스트 모던 이후에 해체주의 문학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텍스트가 독자를 읽어요. 거꾸로. 그러니까 그래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텍스추얼리티 그러니까 텍스트성의 옛날 책들은 그 책에서 주는 그 감동을 A라는 학생, B라는 학생, C라는 다 이렇게 읽으면 똑같이 깨달아요. 똑같은 내용. 근데 이제 현대 문학 이런 것들에서 이래 보면은 책을 읽고 나면은 다 달라. A라는 학생이 책을 읽는데 지가 생각하는 어떤 거하고 얘가 깨달은 거, 이 책을 보고 느낀 거, 이 책에 대해서 다 달라. 이게 왜 다른 거 하면은 텍스트가 나한테 다시 질문하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게 인터텍스추얼리티, 상호 텍스트성이라는. 지금 요런 시대가 온 지도 오래됐거든요. 이게 80년대, 70년대 그때 이게 왔었거든요. 그럼 이게 성경도 그렇잖아요. 요런 것들이 넘어가면은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나 이런 쪽으로 또 넘어가요. 요게. 그러니까 원래 이 책이 있으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걸 내가 그대로 받으면 이거는 그냥 텍스트성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도로 성경이 나한테 질문하니까 진짜 이게 우리 성경에 대해서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근거예요. 이런데. 그러니까 성경이 텍스트로 안 보는 거죠. 성경이 도로 우리한테 질문을 하기 위해서 왜곡되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을 이 사람들이 볼 때 상호 텍스트적으로 보는 거죠. 성경을. 그 다음에 그렇게 보는 근거는 뭔가 하면은 지금 원본이 없잖아요. 성경이. 원본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완전히 영감에 의해서 사람은 그냥 이렇게 성령이 이끈 대로 써진 그런 축자 영감까지 이렇게 본다고 치자. 예를 들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보기에는. 그런데 그게 원본이 없고 지금 뒤에 4분 이루어왔는데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변형했을지 어떻게 알아? 이게 이제 성경이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인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게 영 틀린 게 아닌 거죠. 우리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우리 개혁신학 입장에서는 어떤 거 하면은 성경이 원본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원본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쓰신 거다. 이렇게 이제 계시하신 거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게 이제 개혁주의고. 근데 그게 그거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그 다음에 그게 어떻게 썼다고 네가 어떻게 보장하는데 이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출발점이거든요. 이런 부분, 왜 이걸 제가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이 세상의 문화가 이렇게 가면은, 그 당시에 신학자들도 똑같이 간다는 거죠. 그걸 이제 이야기하려고 이걸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할 거는 이제 요 그린, 컬러로 된 거 3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쪽에 드렸고. 이런 이제 철학이나 신학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이 세상 사는 사람들한테는 문화로 가잖아요. 문화로. 그죠? 요새 내가 고대 근동학기를 보면서 바알, 아세라, 그것도 계속 듣고 있는데, 와, 진짜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이래 보니까, 이제 이게 예술이라는 거는 어디서 출발했는가, 다들 아시긴 아실 거지만은, 원래 시내 축제 이런데, 거기서 노래하고, 읊고, 이러려고 이게 만들어진 게 예술이거든요.
예술은 어떻게 보면은 그 귀신을 위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래 기본적으로. 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술을 조심해야 되는 거는 그 특히 신학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바알을 찬양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예술을 보는 시각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가 좋은 그림을 보고 이래 해도 물론 중세 예술이나 중세 미술이나 이런 것들은 오로지 찬양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가우디의 그 가죽 성당도 보면은 밑에서부터 성경을 다 도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다 보면은, 근데 세상에서는 중세 예술을 뭐라고 합니까? 암흑기라 하죠. 그렇죠. 왜 그래 이야기 하겠습니까? 아, 자기들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예술은 기본적으로 이게 좀 극단적인 판단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냥 바알을 위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알을 빙자해서 바알의 그 후손이기를 자처하는 그런 왕들이나 그 당시에 세속 왕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예술이거든요. 사실은. 알고 보면은. 그 다음에 오늘날은 어떤 거 하면은 이제 일반 개인이 사실 왕이 된 시대거든요. 이거는 오래전에 미래학자들이 예측을 했던 거고, 이 모든 정보를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은 왕이라 그래요. 옛날에 고대에도 그렇고 전부 다 왕이 될 수 있는 어떤 권력을 줄 수 있는 거는 모든 정보를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권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로마 교황도 그랬잖아요. 성경을 못 읽게 하고 자기들만 가지고 있잖아. 근데 지금은 이게 개인한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전부 왕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목회를 하면서 예를 들어 뭐 속칭 개딸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저래 뭐 저런 뭐 이래 생각하면 안 돼. 그 사람들이 이걸 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낸데 이런 거예요. 예. 그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이래 사실 우리 이제 뭐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모든 어떤 그런 그 가치들 혹은 또 현상들 이런 것들을 볼 때는 항상 그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지 마귀가 이제 주도하는 건지 이걸 봐야 되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기독교 예술가가 대단한 예술가가 있는데 그 사람을 욕할 필요는 없죠.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하는데, 근데 다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딱 이야기하면은 예술은 바알을 위한 거. 예. 그렇게 보셔야 되겠네요. 예, 그런 면이 없잖아 있어요. 저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림 보고 뭐 집사람도 그런 걸 좋아하고 이래 하는데, 그래도 항상 이렇게 보면 느끼는 거는 결국은 나중에 가면은 마귀를 위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위한 봉사하는 재료, 이럴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오늘 뭐 보려고 하는 건 그런 근본적인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이 부분인데, 제일 처음에 요거 한번 보십시오. 서양 예술사. 서양 예술사는 보통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리스 로마 문화가 원류라고 이래 보거든요. 그리스 로마 문화가 다시 재현되느냐, 이쪽에서 멀어지느냐, 재현되느냐, 멀어지느냐, 이 역사예요. 그 로마네스크 고딕,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없는 게 그거예요. 국제 고딕 있네. 앞에 이제 우리로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 초대교회, 그때부터 해가지고 르네상스 전까지가 보면은 그 로마네스크 고딕 문화가 있었거든요. 로마네스크는 그리스 로마를 닮아가려고 했던 거고, 고딕은 거기서 빠져나와가지고 그냥 고딕은 왜 그래 됐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공간을 만들 때도 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 40몇 미터 이래 한 이유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을 해가 우리 이런 거하고 연관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보면은 색깔도 등급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파란색이 1등이라. 왜냐면 하나님의 색이라.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되게 보통 뭐 일반 예술가들, 하나님을 안 믿는 예술가들이 보면은 좀 이상한 뭐 저런 생각을 하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색깔들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낸 것들 보면 정말 은혜롭대요. 이걸 실제 보면은. 어쨌든 간에 그렇고, 그 다음에 르네상스는 다시 그리스 로마로 돌아가자. 이게 이제 예술 사조에서는 이게 르네상스 운동이 그거거든요. 14세기. 그 다음에 매너리즘은 다시 반대로 간 거예요. 그리스 로마에, 딱딱하다. 뭐 내 맘대로 할래. 뭐 이렇게 간 거고.
다시 바로크는 또 그리스 로마로 돌아가자. 그리고 로코코는 다시 반대라. 예. 그게 이제 계속 되는 거든. 그 다음에 19세기, 20세기 이때 이제 일종의 산업사회잖아요. 이 산업사회에 들어와서는 정말 다양해져요. 예술도 다양해지고, 뭐 철학도 다양해지고, 모든 게 다 다양해지는 게, 그게 이제 여기 묶여있는 요것들입니다. 예. 그때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 앞에는 좀 단순하고, 거기 보면 19세기에는 사실주의, 인상주의, 나비파. 인상주의는 그 빛을 그렸다는 거 아시죠? 그죠? 그림에다가 빛이 들어가는 게 그게 인상주의. 그 다음에 나비파 있고, 그 다음에 20세기에 들어오면은 모더니즘, 입체파, 표현주의. 입체파는 잘 아시죠? 피카소의 그림의 특징이 뭡니까? 선생님. 보통 그림을 그릴 때, 내가 이제 김적준 선생님 초상화를 그린 다음에, 여기서 이 시점에서 이렇게 보고 그리잖아요. 입체파는 뭔가 하면은, 왜 한 군데서 보고 그려야 되는데, 이거예요. 내가 여기서도 그리고, 또 저쪽에 가서 또 그리고, 저쪽에 가 그리고, 그래서 피카소 그림 보면은, 아비뇽의 처녀들 이렇게 보면 막 계속 이렇게 시각이 바뀌잖아요. 예. 근데 그게 그냥 그림에서 그냥 입체파가 아니고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이래, 뷰 포인트가 하나가 아니고, 생각하는 포인트, 다양한 측면에서 이렇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서구는 어땠는가 하면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한 군데서 내가 이렇게 서 있어야 될 자리에서 이렇게 보고 모든 걸 판단했거든요. 근데 그다음부터는 성경 말고 다른 데서도 판단, 다른 데서도 판단, 다른 데서도 판단, 이렇게 됩니다. 그게 입체파예요. 그러니까 입체파가 그림이나 음악이나 뭐 이런 데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도 그게 싹 퍼지고, 신학에도 퍼지고 다 그런, 그게 그때거든요. 폭발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게 입체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제 이 예술사주 그냥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의 모든 삶의 그 양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걸 이렇게 읽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설교를 하다가 이제 뭐 이때 그림 같은 거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을 할 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설명하면은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이걸 아는 뭐 청년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목사님 모르네. 언급 안 하는 것보다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진짜예요. 남들이 그림 띄워주니까 나도 그림 그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영 아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안 그는 것보다 나아요. 예, 왜냐하면 마귀가 그걸 이용을 하거든. 이 사람이, 목사님 무식하네. 이렇게 돼버리면 이 사람이 은혜 받는데 지장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목회자는 어떻게 보면은 랍비거든요. 옛날에 유대교로 말하면은. 모든 걸 다 알아야 돼. 예. 그래서 전에 제가 교리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드린 게, 예. 그런 걸 알고 해야 되고, 안 그러면은 모르면은 일단 설교를 할 때 이런 걸 공부를 해서 이제, 그거 하나를 예를 들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하면 교인들,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많이 알아야 돼. 예. 그 상태에서 탁 언급을 해야, 그래야 리더십이 딱 생기거든요. 그거 아니고, 한번 이렇게, 잘 모르신다, 이래 되면, 그다음부터 계속 쳐져요. 교인도 안 좋고, 목사님한테도 안 좋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도 그런 걸 겪고 있거든요. 참 안타까워요. 그런 거 보면. 목사님이 좀 게으른 분들의 그런 실수를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고 이제, 자기는 잘한다고 했는데, 그게 도로 자기 발목을 잡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뭐, 다다이즘, 야수파, 아르누보, 뭐, 바워스, 데스틸, 팝아트, 초현실주의, 미니멀리즘, 비디오 아트. 비디오 아트는 이게 백남준이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아웃사이드 아트, 관계 예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우리나라의 뭐, 백남준, 이런 사람들이 뭐,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백남준 하면은, 뭐, 서구에서는 거의 베토벤급 뭐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통영의 음악가 있잖아요. 우리 이름 뭡니까? 예. 통영에 우리나라 왜 옛날에 빡쟁이가 북한에 왔다 갔다 했다고 못 들어오게 하고 해가지고, 빡쟁이 죽고 나서 들어온 사람 있잖아요. 죽어서 들어왔나? 통영에 아이고, 우리나라 세계적인 음악가인데, 현대 음악가. 갑자기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근데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음악하고 이렇게 서구 음악, 동양 음악하고 서구 음악 이렇게 접목을 해가지고, 일종의 베토벤 같이 작곡가거든요. 근데, 유럽이나 이런 데 우리 딸도 하고 있지만, 완전히 진짜 알아주는 대단한 사람으로 봅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21세기 관계예술이 있고요. 유니사. 윤희상, 그래요, 윤희상. 어. 윤희상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장을 잘 몰라요. 이게, 맞아. 윤희상, 진짜 거의 바하, 그 다음에 베토벤, 모차르트급입니다, 지금. 네. 그렇게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제가 두 장 한 게, 문해사조 이렇게 돼 있는 거, 요거는, 그냥 중요한 사람 이름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문해사조, 오른쪽이 근대, 왼쪽이 현대인데, 근대 고전주의, 낭만주의, 사실주의, 자연주의에 보면, 프랑스의 꼬르네유, 몰리에르, 그 다음에 영국의 세익스피어, 드라이든, 독일의 괴테, 이렇게 쭉 있죠. 요런, 한 사람 한 사람은, 예를 들어, 낭만주의의 영국에는, 바이런 셀리 키츠라는 시인하고, 문학가가 있었다. 이 정도라도 알고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왼쪽에는 현대, 의미주의, 상징주의, 초현실주의, 주지주의, 행동주의, 실존주의. 지금 이게 요 상태에서 조금 더 발전된 게 사실은 아직까지는 많이 그렇게 크게는 없거든요. 하이퍼리얼리즘 이런 것들 말고는. 그것도 초현실주의인데, 이게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철학자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예. 우리는 좀 쉽게 하면 실전에 강하잖아요. 삼성도 이렇게 이렇게 노벨 과학상 이런 거는 한 명도 없어도 그래도 세상에서 제일 잘 만들잖아. 그런 구도거든요. 예,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요거 있는 거는, 이거는 지금 제가 다른 것들하고 이게 이제, 이게 문해사조하고 막 같이 쭉 해놔서 그 연대별로 이렇게 쭉 해놔서 요거는 한번 쭉 훑어보시면 그냥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표 하나 얹어놨는데, 요게, 역사랑 예, 철학이랑 예, 그런 거 다 같이 가는 문학, 예술 싹 다 같이 가요. 예. 딱 그 시대에 그리고 세계대전이나 이런 것들도 다 영향을 주고 영향이 같이 있죠. 예, 그게 전부 다 충돌하면서 어느 시점에 그게 임계점에 달하면은 그러면은 단순하게 군사적인 혹은 또 투키디데스 함정 이래가지고 뒤에 세력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는 딱 한 면만 보는 거예요. 이 문에 이런 거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보면 안 돼. 그러니까요. 그게 성경에 딱 나와 있는 게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한테 제공하신 이 현실은 그대로잖아요. 그 지구도 그대로고. 근데 그 안에 새로운 세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그걸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이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아버지, 엄마가 아들 놓으니까 아들, 엄마 됐다, 다시 아버지 되고 이 말인구나. 이렇게 생각 전혀 아니에요. 다른 인류가 온다는 뜻이에요. 예. 그 다른 인류가 오면 싸움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대전 같은 게 나는 거예요. 그게 충돌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옛날에 우리 백 목사님이 전도사님이었을 때, 서부교회. 그때 창에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고향인 계명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때 그때 이제 북한군이 내려왔는데, 그때 목사님들이 엔간하면 피난을 안 갔어요. 이분도 피난을 안 갔거든요. 우리 할아버지도 피난을 안 가고.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지도자는 그런 게 참 있어야 돼. 이제, 그래도 그 시골에서는 공부를 좀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세상이 바뀌는 거잖아요. 공산주의자들이 내려와서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어딘가 모이라 하면은 가지 말고 산에가 다 숨으라 이랬어요. 교인들한테. 그래가 다 살았어. 근데 모르고 시킨 대로 운동장에 간 사람들은 다 따지고 있어요. 신흥사건도 그런 비슷한 사건이고. 이게 무슨 말을 제가 드리는가 하면은, 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 이런 것들도 지도자는 알아야 되겠다. 그 시골에 조그마한 교회 한 20, 30명 모이는 교회에서 이분이 그걸 알아가지고 그래 하는 바람에 교인들이 다 살았잖아요. 공산주의자들한테 총 맞아 안 죽었거든요. 예, 후퇴할 때도 자기들 그냥 안 갔거든요. 어디로 모이라 해가지고 엔간한 사람들은 다 죽이고 가고, 특히 엘리트들은 다 죽이고 가고, 공산주의는 원래 그러니까. 목사님이 딱 그냥, 목사님도 아니었지. 전도사, 조사를 했지, 옛날에. 근데 교인들한테 앞으로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어디에 누군가 모이라 이러면 무조건 가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숨어 있다 내려온다. 이래 가르쳤어요. 지도자는 그런 것도 해야 된다. 이래 보거든요, 저는. 그분한테 좀 배웠죠. 그럼 지금 현 시대를 보면서도 예.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 보면 예. 그게 다 이렇게 다 그게 저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 부지런한 사람이 본다 이래 보거든요.
목사님들도 이제 어느 시점에 가면 공부를 안 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냥 뭐 워낙 잘하니까 설교 뭐 그냥 간단하게 해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특히 지도자는 뭐 계속 이렇게 길을 열어놓고, 예, 왜냐하면은 이 그룹을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일단은. 그리고 아까 잠깐 저녁 먹다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군대잖아요. 그리고 좀 쉽게 얘기하면 목사님, 전도사님은 소대장, 대대장이거든. 우리 소대 대대가 다 안 죽어야 되잖아, 마귀한테. 그리고 세상에도 다 안 죽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학교에 가서 이래 보면은 막 기도하고 막 이런 것만 가르치다 보니까 그것만 하면 이제 단줄 아는 경향이 좀 있죠. 저는 그래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옛날에 라피나 이런 것처럼. 지시 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예, 이게 이제 그런 면이 그 지도자가 갖춰야 될 그런 거고, 그 지도자는 어떻게 보면은 뭐 전쟁에 나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고지를 점령을 해야 된다, 아니면 여기를 방어를 해야 된다, 이러면은 그 병사들이 뭐 아이디어 내고 똑똑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소대장과 그 지휘부가 작전을 짜가지고 다 이렇게 해놓고 병사들은 자기 분야에서만 잘 싸우면 되거든요. 근데 지도자는 그것만 싸워야 될 게 아니고 이 뒤가 어떻게 될지,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까지 다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목회자가 돼야 돼요. 근데 그걸 저도 이제 이렇게 뭐 많은 목사님들을 이렇게 해봤지만은 대해보고 이렇게 섬겨보고 했지만은, 야, 그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은 한두 분 제가 겪은 분들 중에 있을까 말까 이렇더라고. 이제 그런 면이 사실은 신학교에서도 좀 그것도 가르쳐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래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안 하고 그렇더라고. 근데 그걸 이제 우리 옛날에 백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알았는지 알았어요. 옛날에 자기 집안이 전부 다 술도가 하는 집안이었거든요. 다 팔아서 성경 성서공에 다 바치고 그래 목회를 나왔거든요, 그분이. 근데 하나 그렇게 가르치더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심지어 서부교회 근처에 가면은 완전히 무식한 사람들이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목사님 지도하는 대로 자기 생업을 해가지고 성공해서 집 한 채씩, 건물 한 채씩 가진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다. 예, 가르쳤어요. 예. 그러니까 리더십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이제 약간 무식한 일반 성도들은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좋잖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근데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가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그러면은 그냥 목사님이 목숨 많이 바치는 거지. 그거가 그래야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급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 좀, 제가 그분을 보면서, 이게 좀, 그래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저는 나이가 많아서 할지 안 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젊은이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 목회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내가 아는 지식, 내가 공부한 거 이런 걸 이렇게 해서 생활지도 그런 까지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게 해가 성장한 교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옛날에는.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저는 89년도에 졸업할 때 컴퓨터가 있는 줄도 모르고 학교 때 플로차트 그래 점수 받았다 했잖아요. 그 뒤에 내가 이걸 배웠잖아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 내 손주가 태어난다 하면 걔는 이제 막 글자 알자마자 이거 볼 거 아닙니까? 얘가 내보다 위에 있어요. 얘가 라삐야. 할아버지보다. 예,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좀 쉽게 얘기하면 내가 나이 많은데 오히려 정보는 성도들보다 떨어지는데, 내가 뭔가 킬러 콘텐츠가 있어야 되잖아요. 얘들을 압도할 수 있는. 그래야 리더십이 생기잖아요. 그게 이제 중요하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 세상 전체를 아우르면, 그 다음에 걔들이 이제 지금 챗GPT나 이런 거 하면 우리보다 이제 이런 것조차도 우리보다 더 많이 알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더 할 수 있는 거는 나이가 들어서 오랫동안 하나님과의 교제, 그 다음에 이런 경험치, 이런 것들밖에는 내세울 게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걔들한테.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무조건 부지런한 사람이 이긴다. 더 공부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생각하고, 이런 지도자가 이긴다. 저는 그래 보거든요. 예. 게을러서 조금 되면, 이제 난 다 됐는가 보다. 이런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무시당하고 있고, 교인들한테.
그럴 수도 있다는 그런 면을 많이 그분들이 더 잘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그냥 뭐 예를 들어 챗GPT로 이런 걸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어도 이런 깊은 어떤 지혜 여기서 나오는 이것까지는 모를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더 많이 살았고 이러니까. 그런 면에 우리가 뭔가를 갖춰야 그게 킬러 콘텐츠가 돼서 그 얘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뭔가 내가 앞선 게 있어야 이끌어갈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더 못하면 못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 걸 좀 느꼈고, 제가 이제 오륜교회 설교 어제도 하나 들었는데, 지난주 걸 들었는데, 그 주경훈 목사님이 그런 게 있어요. 그분이 한번 들어보세요. 쉬운데 쉽게 설교를 하고 하는데, 보면은 그 성경 해석하는 이런 것도 여러분 조금 달라요. 예. 젊은 애들이 확 따라오겠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해석을 그렇게 해요. 어제 들은 거는 요수와 그 이야기인데, 와, 확실히 다르더라고. 이때까지 우리가 듣지 못했던 요수와. 그러니까, 뭐, 다른, 그냥 지식적으로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이렇게 못 따라오는 그런 부분을 묵상을 해서, 그렇게, 교회가 급성장하는 거죠. 하여튼 좀 대단하더라고. 예. 울로 목사님 못지않게 지금 목사님이 잘해요. 예. 근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이분이 인문학적인 지식이 막 그냥 엄청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설교를 들으면. 예, 그런 게 느껴져요. 이게 신학 해석이 우리가 신학교에서 공부한 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같은 그 여호수아가 지금 이제 요단강을 넘어서 건너는 그 순간을 어제 했고, 지난주에는 그 앞에 걸 했는데, 그 신학에서 안 가르쳐 주는 좀 쉽게 얘기하면 인문학적인 지식하고 신학하고 그 사이에서 뭔가 자기가 찾은 걸 가지고 설교를 해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열정적이고 정열적이지는 않아요. 우리 집사람은 지루하다 하더라고. 그래, 내가 니 왜 지루한 거 하나 내는 그 이야기를 왜 지루한데 이라대. 왜 지루한 거 하면은 옛날에 우리 세대가 뭐 철학, 신학, 심리학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그냥 학교에서 그냥 뭐 구단만 외우고 ABCD 뭐 영어 단어만 외우고 이래가지고 이래온 세대한테 지금까지 목회자들이 어떻게 목회를 했는가 하면, 설교를 했는가 하면은, 네. 네. 하여튼, 뭐, 어쨌든 간에 일단은 마지막에 주경훈 목사님이, 오륜교회 주경훈 목사님은, 신학교에서 배운 거하고, 그 다음에 인문학적인 그런 깊은 지식하고 두 개를 이렇게, 거기서 묵상을 해가지고, 전혀 새로운 그런 설교인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메시지가 그런 건 아니고, 메시지는 똑같이 성경에서 제시하는 메시지인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하여튼 그 정도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진짜 교리사 들어가는데 이거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그게 거의 다 됐거든요. 그게 많은 이야기인데 그게 간단하게 이렇게 하려니까 좀. 기독교 교리사 전체 타임라인. 예. 예. 그 다음에 7대 공의의 요약표 요거 한번 보시면은. 일단 전체 타임라인 한번 볼게요. 네. 사도시대 1세기, 뭐 이단 대응 이거는 저번에 우리 공부했다 아닙니까? 그 다음에 2세기에서 8세기가 교부시대. 요때가 이제 정경, 확립, 그 다음에 삼위일체론, 그 다음에 기독론, 그리스도론 확립. 요때 이제 변증가들이 활동을 많이 했다. 변증가들은 그리스의 플라톤 철학의 로고스 개념 가지고 와서 그리스도를 설명했다 하는 거예요. 그때 한 게 이제 니케아 성자는 신성이다.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삼위일체 완성, 에베소에서 한 위격, 칼게돈에서 두 번성. 중세 9세기에서 15세기 오면은 이성을 체계화 했다는 건데, 이성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가. 근데 중세 보니까 우리 뭡니까 초대교회 내나 성 아우구스티누스까지 그 이후에 이래 보니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왜 신학대전을 썼잖아요. 이분이 이제 카톨릭 신학자 중에서는 완전히 거두인데, 그 사이에인가 보면은 에크하르트라고 신비주의 철학자가 있어요. 신학자이자 철학자인데, 이 두 분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여기에 나와 있는 스콜라 철학의 안셀무스 이분도 유명한데 이제 진짜 요 시기에 되게 그 이성을 가지고 신학을 했던 사람 중에 이제 그 약간 그 뭐야 스펙트럼은 약간 반대쪽에 있는데 토마스 아퀴나스하고 그 에크하르트 이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때 성례 7개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교개혁 때 이제 16세기 루트 칭이 칼빈 예증 언약 그다음에 성례가 뭐예요? 예? 성례가 뭐예요? 성례 내나 무슨 견진 성사 무슨 성사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가톨릭에 가톨릭에 7가지 성례가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예. 그때가 이제 다 외우지 마. 너무 싫다. 예, 예. 요것도 그냥 요거는 가톨릭 건데 좀 이렇게 나중에 찾아보시고 저 다음에 적어가지고 오겠습니다. 갑자기 질문을 드니까 당황하시죠. 아이고 진짜 잘하셨어요. 네. 오늘은 내가 이렇게 훅 넘어가고 이제 그래 하려고. 7가지 그 아주 중요한 그게 성례가 있거든요. 우리는 세례 성찬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성례가 세례 성찬 우리는 2개죠. 개신교는. 그 다음에 말씀 선포까지 하면 3개고. 근데 이 사람들은 7개. 거기 보면 뭐 견진성사, 무슨 성사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종교개혁기에 이제 루터는 칭의론, 그 다음에 칼빈은 예증론, 언약, 그 다음에 오직 성경, 오직 뭐 이렇게 5개 있죠. 파이브 솔라 있고. 근대에 들어오면 이제 이성 중심해서, 근대의 이성, 중세의 이성 요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근대에 이제 신학이 이성 중심의 신학 들어오면서 자유주의 신학 들어왔죠. 슐라이어 마하가 제일 거기고, 그 다음에 역사 비평, 이게 역사적 그리스도 이게 이때가 나왔거든요. 저번에 우리 앞에 1학년 2학기 때인가 그때 김영종 교수님 할 때 왜 제가 질문했었잖아요. 그 역사적 예수 책이 나왔었어요. 그때 제가 샀거든요. 저도 읽고 우리 김평환 선생님도 드리고 했는데 약간 역사 비평 이쪽을 아주 이제 거기에 푹 빠졌던 분이 다시 빠져나와가지고 개혁신학으로 돌아오면서 쓴 책이에요. 그 책이. 근데 이게 이제 예수님이 진짜 그때 있었던 분 맞나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걸 이제 역사 비평이라는 게 실존했던 분이 맞냐? 그 다음에 성경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이 예수가 진짜 그때 그렇게 했느냐? 이게 막 포장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역사 신학이. 역사 비평이 신학에 들어왔거든요. 그 다음에 계시의 상대화. 이게 이제 절대적인 어떤 하나님의 계시 이렇게 안 보고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보는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원전 그러니까 성경 원서가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 뒤에 나온 거는 믿을 수 있느냐 뭐 이런 게 이게 상대화라는 게 그 앞에는 요때까지만 종교개혁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사본이지만 우리가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쓰신 거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 이런 개념이고 요때부터 이제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게 이제 계시의 상대화거든요. 현대에 들어와서는 계시의 재발견 이게 이제 신정통주의 칼바르트가 주제한 이런 것들인데 이제 요게 이제 복음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복음주의 그러니까 약간 저쪽으로 갔다가 다시 왔는데 제대로 온 게 아니라 약간 이상한 도로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대 어떤 신학이거든요. 요게 이제 보니까 자유주의가 나오는 그 시점에 보면은 이제 우리 앞에 언제 한번 들은 것 같은데 1차 대전, 2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하면서 원래 근대에 들어오면서 유럽 사람들이 야 이제는 거의 막 밝은 시대가 왔고 이제는 뭐 제대로 이렇게 문화도 꼽히고 인간의 어떤 자유나 인간의 자유의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야 이제 믿을만하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1, 2차 세계대전에 히틀러부터 해가지고 막 엉망진창이었잖아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이럴 수가 있나?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성경하고 신학이라는 건 다 엉터리 아니냐? 이제 이런 것들이 유럽 전역에 이렇게 젊은 세대한테 퍼져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이렇게 제시를 하다가 생긴 게 이 자유주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이게 너무 훅 가가지고 성경을 부정하는 데까지 가니까 칼바르트가 이제 그건 아닌 것 같다. 다시 원래 정통으로 돌아가야 된다 했는데 완전히 돌아온 게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지금 돌아와 있는 상태가 지금 신정통주의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저번에 제가 우리 최 총장님 이제 수업 거기에
그 아티클 쓰면서 사실 칼바르트를 약간 비평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교수님이 약간 이게 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칼바르트가 사실은 그 이래 개혁 신학자들 입장에서도 참 애매모호한 이렇게 약간 깨륵 같은 이런 존재인 것 같아요. 칼바르트. 그러니까 슐라이머 뭐 리철 이런 사람들은 그냥 욕을 하면 되는데 칼바르트는 욕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완전한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미치는 영향을 보면은 거대하고 일본은 거의 다 넘어가 있거든요. 일본은 자유주의로 갔다가 칼바르트까지 완전히 가 있어요. 개혁주의 교회들도 거의 대부분 이렇게 다 넘어가 있어요. 이분들의 생각은 그러니까 성경을 축자영감 이런 거 부정하거든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칼빈은 일본 맞고 일본 틀리다 이렇게 봐요. 이게. 그러니까 칼바르트는. 근데 이쪽은 완전히 틀리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러니까 신정통주의라는 건 사실 정통주의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뭐 좀 쉽게 하면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어디가 교회입니까? 그 비슷한 그런 입장에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전체 지금까지 그거고 그다음에 7대 공의회 그럼 우리가 뭐 다 아는 거라서 쭈르륵 그냥 훑고 넘어갈게요. 일단 니케아 공의회 325년은 아리우스 대응이잖아요. 이단. 그래가지고 이때는 본질 논쟁을 많이 했는데 성자의 신성을 하고 성부와 동질이다. 본질상 성부 성자는 같은 신성이다.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381년은 반성령파에서 삼위일체에 대한 건데 이때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때 이제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제 들어온 때거든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완성된 시기인데 이게 반성령파에 대해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삼위일체가 완성된 거예요. 그 삼위가 있고 요게 우리 그 초대교회사에 보면은 왜 니사의 그레고리 그 다음에 바질 대제 그 다음에 또 3명 있었잖아요. 자기 재산 다 팔고 원래 부자들이었는데 산으로 들어가가지고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네?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네, 저희 무식합니다. 표시가 나기 때문에. 같이 공부했네. 들었는데요. 저는 그때 학교에 없었습니다. 참고로. 그 보면은 딱 3분이 있어요. 교부, 수도사 비슷한 교부. 바질 대제, 니사의 그레고리,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3분인데, 이분이 평생을 연구해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걸 이렇게 거의 증명을 했던 분이거든요. 저 대단해. 그래가 내가, 야, 진짜 정 꿈 같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했어. 옛날에 수사학도 공부해가 완전히 수재들이었는데, 이분들이. 막 재산 다 팔고 막, 이래. 빠도계양가 어딘가 뭐 하여튼 거기서 굴에 가가지고 평생을 이 삼위일체만 연구했어요. 이름 뭐라고요? 바질 대제. 왜 대제라 하는가 하면은 왕이 아닌데 워낙 대단한 사람이라서 이름은 바질인데 바질 대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질 대제 그 다음에 니사의 그레고리라는 이름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앞에 지명을 붙이거든요. 니사의 그레고리, 바질 대제 또 한 사람이 더 있어요. 다음에 찾아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요거 요때 아마 그분들이 활동을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에베소 공의회 431년, 이때는 네스토리우스, 경교, 이게 중국까지 왔었잖아요, 당나라까지. 그 다음에 일본까지 갔대요. 내가 지금 일본 일본 연구하면서 지금 책 5권인가 샀는데, 중국 사람인데, 베이징대학 교수가 일본 경교를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있거든요, 책이. 일단 경교가 네, 다 읽었는데. 한국까지는 들어온 예, 거는 그때 불국사 이야기 했잖아요. 최덕승 교수님이 불국사에 보면은 아니, 경교가 들어온 흔적이 있다. 석굴암에 보면 네. 있습니다. 네. 성모 마리아처럼 이렇게 생긴 맞아. 사람들 그게 저번에 최덕승 교수님 강의를 하셨어요 그때. 네. 그게 네스토리우스 학파. 맞아. 그러니까 이제 이단으로 되면서 쫓겨와서 당나라에서 이제 네스토리우스 학파가 이렇게 됐는데 그 불교 꼭 절처럼 해가지고 목탁도 치고 이래서 이제 그게 신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저는 중국의 경교비라고 그게 발견이 됐어요. 한 100년 전인가? 그때 당나라 때 왔어요. 네스토리우스파는 위격을 하나라고 보는 게 성부 하나님. 그게 뭐라 해야 되노? 성자 예수님도 삼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안 봐요. 하나님은 그냥 성부 하나님 혼자밖에 없어. 이게 네스토리, 따로 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들어왔다고? 그게 경교가 신라 시대 중국 원래 콘스탄티노플에 그게 주교였어요, 이분이.
예, 그렇게, 예. 우리는 좀 유식해 보여. 라인이. 근데 이게 그래가 쫓겨가지고, 나중에 파르, 보니까 이게 예. 이단시 된 게 예. 네스토리우스가 잠시 어디로 떠나 있을 맞아, 때, 맞아. 떠나 있을 때 이제 맞아. 네스토리우스 없을 때 얘를 이단으로 몰아가자 예. 이런 돼가지고 이제 쫓겨나가지고 본의 아니게 쫓겨나. 자기 변명도 못하고 쫓겨났어요. 그분이. 제자들인가 뭐 이래가 하여튼.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 동방정비회라고도 근데 어째 보면은 그 비슷하게 당시에는 하지 않느냐. 다들 이게 정립이 앞에 공유에 됐지만은 서로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서로 이렇게 토론하고 이래가지고 계속 맞춰가면 되는데 그냥 딱 잘라버리고 쫓아내버리니까 할 수 없이 나가가지고 교파를 하나 만들고 그게 이제 계속 거기서 못 사니까 쫓겨난 게 이제 페르시아 쪽으로 파르티아고 갔다가 당나라 갔다가 그게 우리나라까지 온 것 같고 베이징대 갈기예 교수라고 이분이 한문으로 갈기예인데 이분이 여자분인데 그분이 쓴 책에 보면은 일본까지 갔다 이렇게 그분이 논문을 썼거든요. 그걸 제가 책을 사가지고 다 읽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과제를 냈었는데 근데 교수님 요거 보면 당나라에서 네. 나라에서 인정을 한 나라에서 종교로 인정했죠. 경교가 되게 좋은 종교다 인정을 했어요. 빛의 교다 이렇게 네. 인정을 했다. 네, 맞아. 그게 네스토리우스. 그러고 요때 확립된 게,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한 위격이 각각 따로 위격이 있고, 그런데 한 분이시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그 위격에 대한 거. 그 앞에 삼위일체는 삼위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 공의회 때, 그러니까 지금 한 50년 차이 나죠. 콘스탄티노플 다음에. 그때는 위격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가지고 그래 됐고, 그 논쟁이 일어나면서 테오토코스 이게 또 나온 게 이게 뭔가 하면은 신인 양성 1위 예수님이면은 그래 알고 보면 신을 이제 잉태를 한 거야. 좀 쉽게 얘기하면 마리아가. 그러니까 신의 의문이 맞지 않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톨릭을 약간 오해하는 부분도 있는 게 성모 마리아를 뭐 삼위일체하고 똑같이 이렇게 섬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건 아니에요. 그냥 이런 분이기 때문에 내가 존경하는 게 성인 한 분처럼. 그래서 이제 가톨릭의 어떤 그런 그 큰 뭡니까 인식의 틀 안에서는 영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예. 근데 우리 개신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무슨 그냥 피조물이고 이게 여인에 불과한데 왜 저래 섬기냐 이렇게 이제 우상 섬긴다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개념은 우상이 아니고 그분들이 보기에는 그냥 성자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게 테오토코스예요. 그래서 이 가톨릭과 정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그걸 단어가 테오토코스거든요. 근데 개신교에서는 신학적 의미만 인정을 합니다. 신학적으로 보면은 진짜 그 인성도 사실은 무증모열로 난 것도 아니고 죄에 속하지 않은 인성을 했잖아요. 그럼 죄에 안 속했으면 신이 맞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신학적으로는 인정을 하는 거죠. 개신교에서는. 우리는 그냥 마리아를 무조건 인정을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에베소 공의회입니다. 그 뒤에 다시 개신교가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칼케돈 공의회 20년 후에 단성론이 나와서, 아니다, 두 본성이다. 그 본성 간의 혼합 변화. 이때는 이제 뭐가 확정이 됐는가 하면은, 앞에는 이제 삼위가 각각의 위고, 그런데 한 분이고, 이렇게까지는 이제 인정을 했는데, 그 다음에 그 각각의 본성은,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삐져나왔느냐, 막 이런 게 많거든요. 유출설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많아요. 성부로부터 성자가 이렇게 액체를 넣으면 이렇게 주르륵 흘러나오지 삐져나왔다, 어쨌다, 이런 게 억수로 많아요. 그런 내용이. 근데 그게 아니라 혼합과 변화가 없이 본성도 딱 따로따로다. 이렇게. 그게 확정이 된 게 칼게돈 공의회. 이게 단성론이라는 건 뭔가 하면 삼위일체는 인정을 하는데 이 본성은 하나다 이렇게 본 거죠. 이게 베이스는 하나로 본 거예요. 근데 아니다. 혼합 변화 없다. 위격만 그런 게 아니라 그 각각의 위격의 본성도 혼합 없이 독립적이다. 이렇게 본 게 칼케돈. 뭔지 알겠지, 이제. 이 뒤에 제가 다시 이제 찾아낸 거 보면은 이것도 다른 시각에서 막 이렇게 설명을 해서 그거 보면 더 깊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두 번째 공의회가 553년에 했는데 이때는 이 네스토리우스의 잔재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요게 이제 약간 보완한 거다, 이런 건데, 이게 정확한 내용은 아직 저도 잘 모릅니다. 하여튼, 요걸 보완한 거다. 칼게돈 공의회의 본성의 혼합과 변화가 없다는 걸 그대로 유지를 한 거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칼케돈 공의에 있었던 이 본성에 대한 부분에 이의를 제기한 세력들이겠죠. 이 사람들 약간 네스토리우스적인 그런 관점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680년에 3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단의지론, 의지가 하나다. 또 이것도 또 의지는 하나다, 전체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다. 아, 이거는 그거죠. 삼위가 아니고 예수님이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그 한 의지가 있다, 한 의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다. 두 의지다. 신성도 따로, 인성도 따로, 의지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고. 하여튼 뭐 이게 한 단어로 이렇게 적어놨지만 공부하려면 많겠죠. 그 다음에 니케아 공의회 2에서 787년에 이때 이제 성상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요때가 아마 누굽니까?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죠. 동로마 제국에. 이분이 신앙이 너무 좋아가지고 성상은 우상이다 이래가 다 철폐해라 해가 다 철폐를 했는데 저번에 최 총장님 강의 때인가? 그때 누구 강의 때입니까? 중세교회사. 차 교수님 강의 때. 그때 이제 강의를 하셨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그래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돈이 안 물린다. 일반 개인들이 와서 이제 이래 하고 헌금도 내고 이래야 되는데, 운영이 안 되니까. 성상이 아무도 없으니까, 섬길 게 없으니까 안 오는 거야. 네. 그게 이제 서방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동방교회도 같이 그렇다라는 거죠. 이게 왕은 잘하자고 했는데, 일반 백성들이 못 따라준 거죠. 왜냐하면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된 게 아니고 하니까 잘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 오면은 거룩한 분위기, 그 다음에 이런 상들 이런 거 보고 막 경건해져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다 없어지고 횡 하니까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예, 헌금이 안 거치고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동방교회도 왕은 계속 그래 하려 했는데 그 밑에 이제 각 주교들이 전부 다 나서가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기독교 망합니다. 이래 돼가지고, 같이 이렇게 그래 된 거죠. 그래 돼가지고 성상이 다시 살아난, 요 공예가 니케아 2 공예. 하여튼, 전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 공예란 말이, 네. 이제 이런 걸 두고 막 토론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났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제일 처음에 니케아 공예 할 때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제 왜 소집을 했는가 하면은, 이래 툭 맡겨 놓으니까 알렉산드리아하고 막 콘스탄티노플 그 다음에 로마 막 싸우는 게라. 이게 이제 좀 쉽게 하면 목사님들이 싸워가지고 도저히 통합이 안 되고 누군가 리더십을 가지고 막 확 모아가지고 이것도 안 되는 기라.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안 되겠다 이래가 다 모여 안 되면 죽여 이래가 모인 거죠. 그래가지고 시작됐고 그 뒤에는 이제 그렇게, 그 뒤에는 이제 약간의 권위가 생겨서 이렇게. 지금 이제 삼위일체가 이분들이 막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립이 됐잖아요. 네. 아직도 안 그렇죠. 믿고, 아직도 네. 이거에 대해서 부정하고 이런 사람들이. 근데 그게 삼위일체론 같은 경우에는 회의에서 이렇게 정립이 됐다기보다는 그 회의를 할 때 지금 백데이터를 갖다가 아까 이야기한 바질 대제나 이런 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서 제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모인 사람들 중에서도 그걸 정확하게 아는 주교들도 있을 거고,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설명을 하면 들어보니까 다들 보니까 이렇게 맞는 거죠. 그게 이제 성령께서 역사를 하셨겠죠.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 이걸 정립을 하게 된 거죠. 이게 공예 자체만 우리가 보면 안 되고, 그 공예를 준비를 하면서 그 공예에 이제 제시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이론들, 주장들,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신학자들, 이름 모를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뒤에 다 있는 거고. 사실 어찌 보면은 지금도 큰 교회 목사님은 사실 연구 못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연구하는 분은 따로 있겠죠. 그렇죠. 언둔에서. 그런 분들이 그때 불려 올려져서 이제 여기 와서 발표를 하고 막 이래 하고 하니까 이제, 그게 맞는 것 같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예는 집단지성이죠. 지금 우리 SNS 이런 데서 이래가지고 중국에 이란에 저런 거 하면 이게 그래 하면 되나 막 이래가 집단지성이 확 하니까 이거 끊어야 저거 사니까 다 끊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똑같죠, 이 공예는. 어떻게 보면 서로 세력이 센 사람들이 이기는 싸움. 맞아요. 그러니까 세력이 약한 사람들이 이단한 시대에서 배척되고. 맞아.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우리 세상 어떤 그런 집단지성하고 다르게 성령께서 관여를 하시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마귀는 저리 끌고 올라 하지만은
성령께서 그 부족한 사람들의 공예를 통해서 이렇게 끌고 가시는 거죠. 그 그런 웨스터민스터 교리에 네.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그게 전부 다 것들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거를 토대로 쫙 예. 해가지고 예. 지금 교리들이 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하려는 게 요건데, 이게 지금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장에서 30 몇 장까지거든요. 거기 딱 한 페이지씩 내가 만들어 놨습니다. 쉽게 하려고. 교수님 그거를 파일로 좀 주시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크게 보게. 아, 예. 이거 아닌데. 아니, 또 이건 아직 아직 복사 안 안 했어요. 나왔습니다. 다음. 아니면은 그러면은 제가 단톡방에 다 올려놓을게요, 그냥. 다 올려놓고 나중에 이렇게. 파일로 주시면. 예. 그러면 오늘 했던 요것들도 좀 파일로 주시면 예. 영상 올리면서 같이 링크를 걸어가지고 같이 예. 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뭐. 교수님 월급은 받으시고. 저도 이제 공부하는 입장이라.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직 안 끝났다. 아, 예. 끝난 것 같은데. 아니 서양 문예사조의 흐름. 그건 아까 다 했는데. 아이 다 했어. 아, 그거 안 했네. 예, 맞네. 아, 맞다. 제일 큰 게 남았네. 예. 제일 큰 게 남았습니다. 네. 그거는 그냥 쭉 제가 훑으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아, 하나 빠졌네. 그게 뭐. 죄송합니다. 시간 준비하신 거예요. 아, 이거에. 이거 앞에 이거는 전부 다 옛날에 강의할 때, 제가 우리 건축 설계 강의할 때, 우리 학생들한테, 그게 어디 갔나? 제가 설계 강의를, 설계를 주로 가르쳤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가르쳤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철학하고 심리학, 이런 부분은 원래 기본 학문이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잘못된 게, 우리나라 국영수잖아요.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데는, 독일이나 이런 데는, 기본 과목이 철학하고 심리학이에요. 중고등학교, 초중고 때, 제일 기본 과목이 철학, 심리학이에요. 천지 차이입니다. 근데 그걸 왜 그 공부를 다 하고 온 분들도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는지 나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서양문예사조 이거 한번 빨리 그냥 할게. 예. 서양문예사조는 크게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이야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헬레니즘은 그리스고 그리스 로마 쪽이고, 그 다음에 헤브라이즘은 히브리 민족들. 근데 헬레니즘은 사실은 페니키아부터 다 같이 봐야 돼. 그리고 거기에 지금 고대 근동학 최근에 유튜브 한번 보시면은, 저도 그것도 지금 앞으로 할 건데, 고대 근동학이 시작된 게 얼마 안 되거든요. 우리 앞에와 교수님들 이야기했지만. 근데 지금 더 그래요. 터키에 베네르디 코펜가 이상한 유물 발굴이 지금 몇 군데가 되게, 터키하고 레바논 쪽하고.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리스 철학이나 문화 이런 것들이 기원전 500년인가 그렇거든요. 그리고 성경이 기원전 1500년이잖아요. 모세가 쓴. 근데 지금 고대 근동 지금 발굴되고 있는 것들은 히타이트, 그 앞에 히타이트나 그 앞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거의 지금 발굴되고 있는 것들이 그 앞에 한 3000년 되고, 원래 수메르는 그 앞에 한 5000년 되거든요. 그러니까 8000년이니까 6500년 정도 앞이네. 그 앞에 그 문화들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 발굴이 되고 있어요. 수메르는 일찍 발굴이 됐는데, 지금 히타이트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바알신이 만들어진 페니키아 문명이 있는 지금 레바논 그쪽이던데, 그쪽 것들이 발굴이 지금 막 시작됐거든요. 그리고 그걸 연구하는 분이 이제, 아마 유튜브 들어가시면 이제 주원준 교수라고 카톨릭 평신도인데, 서울대학교 연구원 그런 교수로 있으면서 이제 하는, 그분이 하는 거 좀 들어보시면 약간 이렇게 가톨릭적인 입장이기는 한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이렇게 보더라고. 우리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창조하고 그 다음에 노아 홍수까지 이래가지고 끝나고 나서 그 후손들이 이렇게 자손 대대로 윗대부터 옛날에 홍수가 있었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쭉 내려와가지고 전 세계의 모든 고대 문명에는 홍수 신화가 다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그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 가톨릭 신학자인데도 그걸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성경보다 앞선 문명이 있었고 성경하고 너무 유사하니까 뺏긴 거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 거꾸로 이야기를 해. 그래서 제가 저도 나중에 공부를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그게 아니다, 앞에부터 이렇게 구전으로 내려왔는데, 지금 수메르 문명도 그렇고 전부 다 홍수 얘기가 뻥튀기 되어 있거든요. 엄청나게 뻥튀기 되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 딱 성경만큼은 뭉티가 안 돼 있고 그대로예요. 왜 그런 거 이렇게 조은정 교수가 분석을 하기를, 그 당시에 그 수메르나 히타이트, 그 다음에 뭐 바벨론 이런데 왕들은, 이런데 그 홍수 신화는 왕들이 각색을 했다는 거예요. 그 홍수 때 그렇게 뭐 그게 우리 조상이고 막 이렇게 각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뻥튀기가 되는 거예요. 일본 뭐 태양신의 뭐 후손이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근데 히브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대에서 내려오는 그걸 계속 이렇게 있는 그대로 이렇게 기술해 온 게 성경이거든요. 성경이 그래서 더 정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래 이야기를 안 해요. 내가 지금 유튜브 볼 때마다 그걸 계속 찾고 계속 알고리즘 때문에 뜨거든요. 전부 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성경은 기원전 15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전에 모세가 쓴 건데 출애굽 사건이 그때거든. 그거는 연도가 나오더라 한다 아닙니까? 이원재 교수님 이야기했죠. 그때 연도가 계산이 된다고. 근데 그거보다도 한 3000년 전에 그때도 똑같은 홍수 이야기가 있고 수메르에는 길가메시 스사시가 있고 하는데 이게 전부 다 있는데 욥기도 마찬가지고 이 창세기도 전부 다 얘들한테 뺏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그걸 보면서 이 신학자들은 다 죽었나 이런 생각을 내가 하거든요. 왜 그 이야기를 못하나 이런 참 안타까움이 제가 많아요. 되게 그래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데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서양 문해사조에 뭐 서양 문명이 뭐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해가지고 그리스는 500년 전, 기원전 500년, 600년 고전이거든요. 그 다음에 헤브라이즘은 기원전 1500년이잖아요. 모세 오경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요때부터 서양 문명이 시작됐다. 이렇게 하는 거 이것도 바꿔야 된다 이 이야기가 지금 나와요. 그 앞에 수메르부터 히타이트 해가지고 쭉 다 있는데 와, 그거 다 빼고 이게 원료라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역사, 문해사조 이것도 새로 써질지 모른다, 앞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 신학도 새로 써야 된다. 이게 제 생각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이제 염두에 두고 있어요. 예, 그래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서양 문해사조는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이 두 개가 만나서 그래 시작된 게 이게 주류다. 그 다음에 2번,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거기서 이제 고전주의가 시작됐고, 그 다음에 낭만주의가 17, 18세기 시작됐고, 사실주의, 자연주의, 유미주의, 상징주의가 19세기, 그 다음에 초현실주의, 주지주의, 행동주의가 20세기, 실존주의가 21세기 넘어오면서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헬레니즘 계열은 고전주의, 사실주의, 자연주의로 전개가 됐고, 헤브라이즘 계열은 낭만주의, 유미주의, 상징주의로 전개가 됐다. 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그리스 철학은 딱 틀이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히브리는 상당히 자유로워요. 그래서 이게 문해사조에서도 헬레니즘, 그러니까 그리스 전통을 가진 부분은 고전주의, 사실주의, 자연주의, 이래가 딱딱하고 이렇게 딱 정형적이라 틀이 잡혀 있어. 그런데 헤브라이즘은 낭만주의, 유미주의, 그 다음에 상징주의 이래가지고 막 자유로워. 요 두 개가 결합한 게 서양 문명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아까 이야기한 고전주의부터 보면은, 고전주의는 헬레니즘을 직접 개성한 거다. 그 다음에 대표 작가 있고, 낭만주의는, 그 다음에 그게 반발해가지고, 통제와 형식, 이런 거 반발. 와, 자유롭게 가자. 그게 이제 18세기 말립에서 19세기 초. 요때가 아마 좀 이성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이제, 신도 필요 없고, 인간으로서 완벽하게 번영한 그런 세계를 구성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이 있었던 때, 이때 낭만주의고, 이게 이제 1, 2차 세계대전으로 완전히 무참히 뒷밟히면서 사실주의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낭만주의 반동이죠. 그 다음에 사실주의가 극단으로 흐른 게 자연주의. 예, 그렇게 돼 있고, 그 밑에 대표 작가 이런 것들은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 문해사조는 유미주의, 그 다음에 상징주의, 이거는 그냥 쭉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초현실주의. 초현실주의는 알죠? 시계 같은 게 이렇게 쭉 한 누굽니까? 뭉크가. 그림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있죠. 그 다음에 주지주의, 행동주의, 실존주의. 이거는 우리가 공부를 하자는 게 아니고, 이제 문해사조가 이렇게 흘러왔다는 거고, 근데 이게 사실은 이 고전주의 이런 게 시작이 사실 르네상스 이후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 앞에는 유럽이 사실은 일종의 암흑기라 그랬죠. 중세. 서로마 제국이 망하고 동남아 제국이 망하는 그 시점까지. 그때까지가 1000년이잖아요. 그때가 이제
이 문해사조,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문해사조라는 거는 사실은 마귀를 위한 거다, 바알을 위한 거다, 이래 얘기했잖아.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고딕의 그 찬란한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문화는 암흑기인 거죠. 그게 이제, 그래서 그게 이게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교회가 일종의 문해사조 이런 걸 이렇게 억압을 했어요. 왜 억압을 했는가 하면은, 그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준 이런 그 뭐 그림을 잘 그리는 재주라든가 글을 쓰는 음악을 작곡을 하는 게 이거는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 거지 사람을 위해 쓰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억압이 된 거고 그게 이제 이 16세기 이후에 그런 문예 활동을 했던 이제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암흑기인 거죠. 그게. 근데 이제 다시 발견하자 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런 것도 기독교 이제 우리 개신교는 사실은 가톨릭하고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 이제 많이 죽고 이래 놓으니까 반감이 심하지만은 사실은 우리 최 총장님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우리 보편교회 전통으로 이래 보면은 가톨릭 그 시대의 어떤 그런 문화, 예술 이런 것들도 재조명해가지고 그 일반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래 봅니다. 근데 그게 전부 다 이렇게 도외시되어 있거든요. 돼 있고, 단지 남아있는 거는, 저도 가보긴 우리 가족들하고 가봤는데, 이제, 어딥니까, 바티칸 그 안에 가면은, 하여튼간에 그 앞에 예술 이런 게 다 모아놨죠. 레오나르도 예, 다빈치 그런 거, 뭐, 아테네 학당 같은 그림 이런 것도 다 있거든요. 이제, 의외로 그 교황청이 그런 걸 전부 모아놨어요. 세계적인 작품들 다 모아놨거든요. 조각, 예술 이런 것들. 그래서 보면은, 뭐 대형 박물관 이런 데보다도 훨씬 많은 그런 예술품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런 거 보면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막 다 갖춰져 있고 다 연구하고 막 다 이래서 우리는 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예. 파면 팔수록 계속 많이 해야 되고, 저는 개신교 쪽에서도 어떤 이런 부분, 가톨릭의 그런 문화예술 부분도, 중세 문화예술, 이것도 발굴을 해서 이제 온전하게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근데 그렇게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안타깝고, 그런 면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뭐, 이건 우리가 배워야 될 건 아니지만은, 이런 지식을 알고 있어야, 이제 우리 성도들한테 교육을 할 때, 그때 무식한 목사님 소리는 안 듣지 않겠나. 근데 그 뭐 이런 거. 중세 시대 때 네. 어찌 보면은 그쪽으로는 또 발달했잖아요. 엄청나게 발달했죠. 그러니까 근데 네. 세상은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는 거 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이게 뭐 좌우파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뭐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우파는 뭘 지키려 하는 쪽이고, 좌파는 이제 전복시켜서 새롭게 만들어 개선하자는 쪽이잖아요. 근데 그쪽이 의외로 약간 마귀가 많이 활동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런가 하면은, 그분들이 중세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문해사조, 이게 있는 이런 사람들은, 어찌 보면 옛날 좌파라고 보면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예술을 하는 분들은 우파가 되기 힘들어요. 새로운 예. 왜냐하면은, 인간에게 이로운 그런 예술이나 문화나 이런 걸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성 중심에서 사람이 이렇게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창의성을 발휘를 한 거거든요, 사람들은. 이게 이제 고딕 이전에, 그러니까 중세 이전의 예술은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음악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일종의 마귀가 이렇게 좀 끼어들기가 힘든 그게 있었죠. 근데 현대에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칸트 이야기 하는데 그 이후로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분들은 인본주의, 그 다음에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이런 쪽을 해야 되는데, 중세 그거 보면은, 막 굶어 죽는 사람 뭐 다 있고, 막 마녀 사냥하고 이러는데 그런 건 다 제끼두고 막 오로지 하나님만 이래 하니까 이거는 예술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사회에서도 도외시하고, 그 다음에 개신교 입장에서는 그때 가톨릭밖에 없었잖아요. 종교개혁 이전에. 근데 그걸 손을 대려니까 뭔가 좀 그렇잖아요. 우리 핀 아인 같은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이단이고 뭐 이래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손을 안 대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 어떤 장로님이 예술을 하는데 갑자기 중세 예술을 갖다가 막 찬양을 치고 뭐 그러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중세 예술을 갖다가 제대로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비질비질에 들어보면 정말 너무 완벽하고 이렇게 아름답대요. 예. 너무 아름답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현대미술 같은 거, 현대 조각 같은 거 보면 이게 뭐지? 뭐 이런 게 많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너무 막 비례, 조화, 완벽한 거. 색상이라 이런 게. 예, 그런 게 이제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파란색이 하나님의 색이다. 뭐 그 무슨 색은 사람의 색이다. 이래가지고 막 안 쓰고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조금 왜곡된 게 있어요. 그때. 예, 그런 게 있기는 한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문화사, 문예, 철학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신학하고 동시에 같이 변화도 되고 새로워지고 새로운 방향을 가고 이렇게 하신다고 보면 되고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지금 이 시대가 어디로 갈 거냐 하는 게 산업사회가 끝나고 지금 디지털 사회가 시작되면서 문서 시대가 끝나고 이제 이 데이터 시대가 시작되고 이 삶의 방식이 완전히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미국의 뭐 벤스 부통령이나 일론 머스크하고 그다음에 피터 틸 팔란티어 그 CEO 그분하고 또 한 분이 있던데요. 뭐 무슨 오크인가? 이분이 지금 이제 옛날에 그 초대 250년 전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하고 3대 누굽니까? 그 대통령, 그 팀들이, 맞아요. 그래. 그분들이 미국의, 어떤 경제 시스템, 정치 시스템을, 거버넌스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그 고민을 해가지고, 진짜 그 연방 정부라는 거하고 이 세상에 없는 정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유럽의 그 봉건적이고, 지금도 그 왕이 있고 내각제거나 대통령이 있고 내각제거든요. 유럽은. 그 아직까지 중세 왕정의 연장이라고 봅니다. 그게. 근데 그거보다도 미국의 정치 경제 체제가 완전히 앞서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게 세계를 제패했거든요. 근데 요 다음에 이제 중국이 가느냐 미국이 가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하는데 미국은 중국처럼 집단 지도 체제가 아니다 보니까 공산당이라는 지도 체제가 아니라 보니까 얘들이 이제 엘리트들끼리 뭉쳐가지고 지금 그 작업을 한대요. 그걸 쭉 제가 요새 몇 개 봤는데 그걸 보면서 과연 이제 앞으로 미래 신학은 어디로 가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거든요. 지금 어찌 보면 문서의 시대가 시작될 때 종교개혁에 의해서 개신교가 시작됐거든요. 인쇄술이 발달해서 성경책이 막 찍어내지기 시작하면서 이 문서로 지금 우리도 지금 이래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런 시대가 시작돼서 지금은 끝에 왔다고 보는 거거든요. 왜 끝에 왔다고 보면 피터 틸 같은 경우에는 자유민주주의는 아니다 이라 합니다. 소수의 엘리트가 결국 이 어두운 사람들을 이끌어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다시 왕정시대나 아니면 옛날에 원탁의 기사 같은 이런 개념으로 보고 있고 벤스가 원래 가톨릭 신자가 아닌데 가톨릭 신자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그거 명이 어거스틴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앞에 교황하고 이번 교황인가 그게 같대요. 거기도 어거스틴이고 벤스도 어거스틴. 왜 벤스가 그걸 선택을 했는가 하면은 이제 새로운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이 세상에 지금 그런 거버넌스를 만들 수 있는 모델은 교황청 같은 모델밖에 없다고 생각한대 벤스가. 그런 걸 쭉 들으면서 이게 뭐 꼭 그리 간다 안 간다 이걸 떠나서 저도 지금 이래 보니까 요새 애들 막 그걸 못 쓴다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금부 QR코드를 해가 지금 오림교회 그래 하고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가니까. QR코드 등록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로 헌금도 토스뱅크에서 내고, 그 다음에, 기부금 영수증도 거기서 자기가 받고 이런 시대로 지금 교회가 그걸 가고 있거든요. 나중에 누군가 개척을 하면 그거 꼭 도입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 젊은 세대가 오면은, 글 못 쓰고 헌금 봉투에다가 기도 제목 쓰는 거 어색해하는 젊은 세대가 데이트 세대라고 하는 거죠. 문서 세대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때 이제 그러면 우리 성경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한테 과제로 있는 거죠.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 어떤 그런 학문 미래학 이것도 제가 좀 보려고 하거든요. 그런 걸. 그걸 사고 자체가 틀리겠다 그죠? 근데 이미 시작됐는데 지금 목사님들이 모르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엄청나게 중성스러운 50, 60, 80이 교회 안에 아직까지 버글버글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 맞춰야 되는데. 그걸 옳은 교회가 하고 있더라고.
나는 내가 교회를 참 집사람하고 많이 지금도 많이 다니거든요. 근데 수영로 교회도 안 하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분당 우리 교회는 많이 쳐졌어요 지금. 엄청나게 쳐졌습니다. 예. 아직까지도 그 목사님이 옛날 방식 5060 사고 방식으로 가 있더라고. 근데 젊은 세대가 그걸 치고 나가지를 못하고 있고 딱 요번에 그 오륜교회 주경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 아, 들어가는데 막 QR코드로 전부 다 그거 등록시키고 막 이러 하는데 그 다음에 그 단기 선교 가는 팀도 QR코드 등록하세요. 단기 선교 하면 어디 전부 다 QR코드 쫙 부스가 있더라고. 모든 걸 그렇게 그러니까 물론 하는 거 이걸로 하는 거예요. 이걸로 등록받고 이걸로 신청하고 이걸로 뭐 하고 뭐 질의하고 학생들은 이게 익숙한 거지. 익숙하죠. 익숙하죠. 지금 세대는 이거 전부 다. 바로 그래요. 사람들이 젊은 세대가 엄청나게 많더라고. 어른들만 이제 있는 예, 급성장을 했는데 젊은 세대가 그렇게 많아. 예. 오른교회. 그걸 보고 내가 미래교회의 모델이다 이렇게 봤거든요. 지금 주경훈 목사님이 그런 쪽으로 교육도 해야 된다. 예. 신학교 이런 쪽.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 내가 우리 신학교회에 아니 젊은 그 교수님들도 있는데 왜 이런 이야기는 안 하지? 뭐 이런 답답한 것도 느꼈고 뭐 나이 드신 분들이 할 수 없죠. 그게 뭐 그 뭐 우리 이제 김재국 목사님은 뭐 총장이 왜 필요하노 이렇게 하고 앉아 있으시니까 그런 분 뭐 그건 아니지만은 그래 이 신학교도 바뀌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학이 필요하고 또 그런 신학을 어디에서 하고 있으면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분들도 또 목회도 하지만은 뭐 개척만 또 하라 할 게 아니고 연구할 사람 연구 좀 해라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그래 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근데 최 총장님은 이제 워낙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유비쿼터스 교회 유비쿼터스 이야기 하시는데 그거는 지나간 지 오래됐거든요. 예. 근데 그걸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 이제 다들 지금 미래의 새로운 거버넌스 이야기하는 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요 문서 시대 그러니까 종교개혁 르네상스 이후에 지금까지는 국가 시대. 이 문서를 통제하는 주체가 국가라. 근데 이 시대는 국가 시대 아닌 게라. 이걸 이제 그냥 우주적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현재로서는 세계적인데 그 세계적은 국가끼리 잘 살자 하는 그런 개념이라서 낡은 개념이래. 그래서 지금은 우주적인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이라고.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저기 이란에서 폭동을 하는데 여기서 막 야 잘한다 이러면 안 된다 누구 그러면 우리 도와줄까 막 이런 시대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말 그대로 근데 그 우주적 시대를 준비하는 게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뉴럴링크 만든 이유가 지구만 이리 덮는 게 아니고 나중에 화성 이래가지고 이제 그 위성간 통상까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 세계가 그냥 통합이 되네. 그렇죠.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우리나라에 그 5G 그 해가지고 막 기지국 깔고 밑에 광통신 깔고 이래가 했던 애들 지금 이제 언제 우주대노 이라고 있거든요. 그 LG U 플러스 이런 애들. 예. 저거 위에 뉴럴링크 저거 전 세계 다 서비스 해버리면 얘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나라 지금 서비스 시작했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일론 머스크는 뭘 보고 있는가 하면은 우주적인 거버넌스를 미리 보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 요한계시록 예. 세계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예. 이제 한 통치자가 나온대요. 예. 완전히 사단의 그거는 이제 약간 좁은 생각이에요.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 예를 들어 머스크가 화성에다가 그 정착촌을 만든다 그러면 화성 정착촌에 교회를 개척을 해야 된다. 어찌해야 되는 이걸 이제 우리는 연구를 해야 돼.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끝자락이고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게 완벽하게 되고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준비는 해야 된다. 다음 세대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밑에 틀은 깔아놔야 그때 가서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다. 이제 이런 개념을 가져야 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예. 안 그러면 다음 세대 다 놓치죠. 그렇죠. 예. 근데 누군가는 할 거예요, 또. 예. 별난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근데 오늘 여기까지. 질문하실 거 있으십니까? 아니요, 그냥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오른쪽 말고 또 그렇게 개혁 그걸 하는 계획도 있습니까? 일단은 한번 가보려 하는데, 제가 가장 최근에 가본 데는 저기 10대 붓 하시던 목사님 있죠. 네네네. 그분이 저기 어디고? 분일 분일
아, 고등학교 그 뒤에 두구동 그게 고신인데도 엄청 붕이 된 그게 우리가 한 두 번 가봤거든요. 네. 거기도 상당히 잘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방식이 옛날 방식이라. 아, 저 화장실이 어딘가? 아, 예. 이리 좀 갔다 올게요. 나가시면 이은주 측편 쭉 전도사님 이 장소 제공하신 은주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요새 오셔야죠. 잠깐 멈춰놔라. 오줌 싸러 갔잖아. 아니, 참내 이 유튜브 들어갔는데 그런 얘기가 집밖에 있어. 아니, 그래도 강사님 오셔야 아니 믿어요. 또 기도하면 된다 마. 세계 강사님이 공항들께서 다 오셨어요. 근데 내 거 어디 갔노? 내 거 어디 갔어요? 있어요. 어. 대신 서비스 좀 해주세요. 아, 해줄 거야. 아니, 밥 먹고 왔어요. 아니 나안 먹었어. 아, 안 먹고 왔어요. 그거 그냥 누구? 하고 바로 가려고 했더니 갑자기 그것을 또 순서를 바꿔서 밥 먹고 뭐 하면 돼가지고 2시간 또 기다리다가 왔지. 밥은 안 먹고. 어, 왜요? 밥 먹고 한다 했는데 밥은 안 먹고. 그래서 몇 시에 돈 아까워서 맞췄는데? 돈이 아, 없으면 개인 돈 진짜. 내라 해갖고? 어, 맞지. 몇 시에 맞췄는데? 하고 있는데 나왔다 그냥. 순서 뭐 했고. 그러니까 마이크 다들 밥 먹고 있겠네. 인사말 3학년 졸업 선배들한테 인사말 하라고 오늘 알려주는 거야. 아. 하면 되지 뭐. 뭐 싫어고. 됐어요, 그래서? 얘 그냥 한 번에 다 끼면 돼? 어떻게 순서예요? 아니면 놔둬봐야 내가 다 끼워놓을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하려면 우리도 미리 공부를 하고 해야 돼. 아니, 근데. 갑자기 공부를 해야 아니, 돼. 근데 얘기랑. 공부를, 이 기초 지식이 천차가 안 되기 때문에. 기초 지식이 어디 있어요? 아니, 왜냐면 이제, 둘이는 얘기가 되대. 어? 기초 지식이 어디 있는 게 아니라 없다, 기초 지식이. 아니, 나는. 학교에서 배운 게 다고. 그것도 기억도 안 문제는 나. 학교에서 배운데도 안 배워서 모르는 게 문제. 기억을 하네. 아니, 그냥 르네상스 뭐 이런 정도. 청신연설 얘기하는데 교수님 이름 얘기했는데 있었나? 아, 그거는 나도 기억 안 못하겠다. 김영조 교수. 그러니까 뭐, 그때 배웠잖아. 이러는데 하나도 무슨 말인지 몰라. 이거 진짜 애들 가르쳐마다. 내가 보니까. 진짜 애들 가르쳐마다. 이거 애들 진짜 재밌게 잘 이게 따라. 그거잖아. 숟가락 악기. 그래. 그거 변희 좀 주세요. 제가 나중에 바뀌어줄게요. 그래서 마지막 날 주면 되잖아. 어차피 다 배우고. 이런. 아니, 그럼 교수님도 배우시겠네. 우리 저기 빵좀 있다. 빵좀 있다. 빵안 먹어도 돼? 요새 숟가락 대야 써봐. 아이고, 우리 교수님 너무 왜 목소리가. 근데 갑자기 그, 뿅 저, 나타나네. 교수님 갑자기 뿅 나타나네. 주경 목사님 설교는 참고하고 필요가 있어. 네, 오른쪽에 한번 들어. 이렇게 신학하고, 그 다음에 인문학하고 섞어서 묵상한 설교를 하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은주 전도사님 기도했어.